이제 오늘 종려주일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읽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곳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서 제가 읽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21장 이제 1절 그래서 5절까지 보시고 그리고 1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 21장 1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22절까지 본문을 삼았기 때문에 한 절 더 읽지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일부는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일부를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의 안장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얹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 길을 그들의 겉옷
또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시고, 나무도 이렇게 길에다가 펼쳐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을 한 유래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유래를 통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가? 그 목적은 첫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구원,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위쪽에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벳바게라고 하는 이곳에 오시는데, 이곳이 어디에 있는가? 감람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리브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그 감람산 건너편 마을이 이 벳바게입니다. 또 거기에는 베다니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발 약 800m 정도 되니까 불암산보다 한 약 300m 정도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불암산이 약 500m 조금 넘으니까 뭐 대충요 한 300m 가까이 감람산이 높은데, 여기에는 4개의 봉우리가 있는 그러한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산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 산에다가 뭘 많이 이렇게 우리 눈에 뜨이냐면 무덤. 그러면 그 무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전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저께 우리 동네 청학리에 사는 한 어떤 성씨의 문산을 지나가는데, 정말 산에 좋은 땅은 그 조상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늘진 곳에 무덤을 이렇게 모시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조상님들 무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 동력 아주 햇빛이 쫙 드는 곳에, 따스한 곳에 이렇게 조상님들을 모셔요. 뭐 죽은 사람이 거기에 뭐 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심이지. 비석도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비싼 비석들을. 그래서 저 문중은 돈이 좀 많은 화려한 문중이구나, 그런 것을 느껴봤어. 그런데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는 감람산 무덤들은 그렇게 화려한 무덤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의 무덤이 많이 쓰여져 있어. 근데 똑같아요.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나 유태인들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죽었어도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무덤들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해발 800m인 감람산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은 요단 계곡이 있어요. 네, 소금바다 사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넓은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서쪽 방향으로는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반짝반짝하고 있는 성전 하나가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이방의 신당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알라 신당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마호멧 신당이 보여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거기에서 오늘날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던 곳도 이
감람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다고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6일 이후에 6월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어느 명절에 죽으셔야 돼요? 당연하죠. 6월절에 죽으셔야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비둘기도 죽어야 되고 양도 죽어야 되고 염소도 죽어야 되고 소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는 것에 관한 피해 제사들이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죠. 그 시체를. 그러니까 짐승을 완전히 불로 태워요. 그리고 모락모락 연기만 하나님께 올라가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 이 알맹이인 곡식 덩어리를 완전히 부숴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요. 그게 소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던 가인,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죠. 그러나 피의 제사,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피를 흘릴 수 있어요.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밀가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제물, 곡식물을 제물로 받지 않은 게 아니고 받기는 하는데 그것이 빠지고 희생이 되어지고 부서지고 희생되어지고 이런 제물을 받는 것이 소제물이에요.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도 짐승이 죽어져야 된다. 비둘기가 죽어지든 양이 죽어지든 염소가 죽어지든 소가 죽어지든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이 역사를 누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번제물도 예수님이, 소제물도 예수님이, 화목제물도 예수님이, 그리고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물, 다섯 번째 제사가 속건제물인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엄격하게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뚜렷한 구분이 실은 없어요. 속죄제물이 속건제물 같고 속건제물이 속죄제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누가 단번에 완성을 시키는가?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들을 피 흘림의 제사가 6월절을 나타내고 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6월절 명절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실 거니까? 무엇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종려주일 한 주 동안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고난,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호산나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져요.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 왕으로 오시는 거죠. 왕으로.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무엇을 풀어주리라고 했어요? 나귀 새끼를. 나귀를 풀어준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이 주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이 단어와 왕, 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인도 되시고 왕도 되시는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무엇을 타고 오셨느냐는 거죠. 무엇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 새끼, 이 나귀가 임자가 있는가 없는가? 임자가 있습니다. 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임자가 있는 이 나귀 새끼를 가서 풀고 오라는 거죠. 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억하고 나와 있죠.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딸 시온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도다. 내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이 나귀를 풀고 오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죠. 며칠 후면, 6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선택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까 시온 딸 이사야가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는가? 공의를 성취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 겸손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게 뭔가? 겸손입니다. 겸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겸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귀를 타셨는데 잠언 15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의 보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경외함은 무엇을 주시는가? 첫째, 재물을 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을 줘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재물을, 부자가 된다. 영어 성경에는 리치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생명.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데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 이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짊어지는 그 마음, 멍에줄이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먹고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3장 34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11장 2절에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지혜자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누가? 우리 하나님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누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통회 자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그 겸손한 자가 통회하고 자백하면 그의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해주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초라합니다. 네,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예요. 사람을 태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주석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후회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람산에 가니까 나귀 한 마리를 탁 대기해 놨더라. 그럼 얼마만큼 태워주느냐? 항대쌍에서 우리 교회 끝부분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몇 초를 타겠어요, 이거. 1분도 못 탄다고요. 딱 탈 때 내리면 1분 돼버려요. 근데 사람이 김포공항이나 옛날에는 김포공항에서 외국을 떠났잖아요. 요즘은 인천공항에서 떠나지만은 그 공항을 떠나면 애국자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달러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1달러가. 그래, 나귀를 타는데 값이 얼마냐? 1달러. 여러분 지금 1달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약 1200원. 이 1200원이 아까워가지고 나귀를 안 타봤어. 내가 후회한다고요. 감남산에서 그걸 한번 타봤어야 내가 나귀를 타니까 이렇게 나귀가 나를 등에다가 이렇게 나를 태우고 이렇게 한 몇 메타를 가서 내려주더라. 나귀 타는 이 감이 어떻더라. 뛰는 모습이 어떻더라. 그럼 뭔가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1달러 가치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감남산을 방문하실 일이 계시면 꼭 나귀를 타고 오시고 나처럼 미련하게 1달러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이야 올랐겠죠, 값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을 기념해 볼 수 있도록 나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감람산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렇게 환영을 했던 이들이 몇 날 되지 않아서 돌변해버리고 말아요. 네.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모신 듯 하더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씌우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가식 면류관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악독한 강도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악독한 강도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할 것 없죠. 그 당시 왕, 그 당시 로마의 총독,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바라바 같은 그렇게 못난 사람, 그렇게 악종보다도 예수님을 처형에 넣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인물들이 1세기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누구를 들먹거렸어요? 빌라도를 들먹거렸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빌라도 이름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박형섭이가 들어가야죠.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구성이에요.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들,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요. 아,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왜? 금방 선지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드려져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전 청결운동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해요. 병을 치료하시거든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겨우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주가 쓰시겠다. 나는 한 마리의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내 자신이 나귀 새끼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귀 새끼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면 이 나귀의 주인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왜 내 걸 가지고 가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네.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을 때 그들은 침묵하고 두 제자에 의해서 풀고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목회를 37, 8년 하는 동안 내년까지 38년이 될 터인데 변치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교훈해 주셨던 말씀을 제가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평범한 일인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떼들을 매매하고 난리 법석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바자회를 하는 걸 반대하는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본당에서 바자회를 하는 건 난 반대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은 나는 용납을 못합니다. 내 신앙 속에서. 나는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떡볶이전, 약을 벌려놓지 않았나, 옷보따리가 여기저기 펼쳐있지 않나, 강대상 앞까지 전부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